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은 훨씬 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냥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는 바울 사도 교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라서 날 본받아, 나 본받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진 적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건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당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교인들에게 나 본받으면 돼,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이 나를 따라하면 예수님 본받는 게 되는 거야 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모델이 되어주신 거예요. 쉬운 모델, 따라하기 쉬운.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저분 따라하면 예수님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실망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날 잘 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안전장치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쉽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만들고 바울 사도 자신도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날 봐요,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잘 지켜온, 누가 봐도 반듯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들인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남들이 볼 땐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하면 끝까지 잘해요. 브로큰 윈도우 띠오리가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 유리창 이론. 뭐예요?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만 깨져도 바로 바꿔 끼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그러면 건물은 잘 보수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깨진 유리창 그냥 두고 또 다른 거 깨져도 그냥 두고 또 다른 거 깨져도 그냥 두면 나중엔 사람들이 돌 던져서 깨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 누군가가 나를 본받으려고 애쓰는데 그러니까 나는 날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말씀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를 본받는 게 이제는 쉽지 않잖아요. 바울 사도도 아주 2000년 전에 너무 우리하고는 굉장히 그 그레이드가 차이 나는 분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기철 목사님도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면서도 그 언급했던 조만식 장로님이나 장기르 장로님 같은 분들은 훨씬 가깝잖아요. 그분들이 역사적 인물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흔적을 남긴 분들이니까 그분들 공부를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길을 가는 게 보람이 있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한 노력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도 성공한 부모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어머니가 되는 것,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엄마처럼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성공한 부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벌써 오래됐지만 볼 수 있도록
책을 써서 나눠드린 책 중에 그 안에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목사보다 좋은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쓸 때만 해도 나는 괜찮은 아버지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난 괜찮은 아버지야. 우리 애들이 나만큼만 살면 성공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 그래서 꽤 자부심을 갖고 설교도 했어요. 용감하게 그런 글도 썼어요. 지금 보니까 그 책 회수해가지고 그 페이지만 다 찍고 싶어요. 정말 잘못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관찰하면서 야, 저 자식은 왜 저럴까 싶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 나예요, 나. 저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들여다보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나에게서 배웠고 나를 카피한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본받으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제 거울처럼 봅니다.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저거 안 해야 되는데? 이 생각.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러워요. 자식이 없거든요. 결혼을 안 했거든요. 이런 고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없지만 디모데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제자에게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디모데나 디도가 바울 사도를 본받고 살아가면 훌륭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 본받고 싶고 예수님 본받고 싶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본받고 싶고 장기려 장로님도 본받고 싶어요. 그리고 제게 본을 보여주셨던 한순간순간마다 저를 가르쳤던 그분들이 제 속에 남아있어서 그래 그분들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는 완전한 사람일까요? 제가 저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이거는 머리를 짜낸 겁니다. 제가 저를 위로하는 방법. 그래 바울 사도도 못된 점이 있었어 이 생각.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 그건 뭘까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태도. 내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라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신앙의 자세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부분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지. 바울 사도도 안 좋은 점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좀 위로가 좀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바울 사도를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준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바나바가 훨씬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 같은 사람이 변화됐다 그래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바나바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완톱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때 바울을 데려다가 투톱 체제로 가는 거예요. 사실 손해보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투톱 체제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다가,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면서부터 주역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공은 어느새 바울이 되고 바나바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돼요. 그걸 기뻐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성품이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본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다. 마가 요한을 그렇게 못 믿어 하는 바울을
바울과 갈라서면서까지 마가 요한을 믿어주고 신뢰해서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게 만들었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마가 요한을 디모데후서에서 4장에서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훨씬 넉넉한 마음과 훨씬 이미 거룩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에 비하면 바울도 모자란 부분이 많고 약점이 많고 비호감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뭘까요? 정말 본받을 만한 부분만 골라서 본받으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의 한자가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부작용 그리니까 부자의 부가 아니 불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작용 그러면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작용의 부자는 한자로 부회장, 부반장 할 때 부자예요. 즉 무슨 뜻이에요? 부차적인 작용이에요. 약 중에는요 어떤 특정한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사실은 좋은 점에서의 부작용. 암 치료약 항암제는 부작용 중에 머리를 빠지게도 합니다. 머리카락을. 요즘은 뭐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그게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작용이거든요.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부차적 작용, 그게 부작용이에요. 어떤 약은 머리카락을 빠지게 둬야지만 어떤 약은 머리카락이 안 빠지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개발된 약이 아닌데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작용이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도 부차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부캐, 본캐와 부캐. 게임에서 쓰는 용어지만 요즘은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싫은 캐릭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날 본받으라고 할 때는 좋은 점을 본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200년이 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만 프린스턴 신학교에 1834년에 세뮤엘 밀러라는 교수를 기념해서 프린스턴 신학교의 예배실의 이름을 밀러 채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이름을 띄었어요. 왜요? 밀러를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해서 학교의 채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붙였는데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노예제를 반대하던 밀러가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자기가 노예를 부리고 살았어요. 그게 확인되면서 프린스턴 신학교는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역사 바로 세우기예요. 이런 사람의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그래서 콜럼버스 주도 있고 콜럼버스 대학도 있고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콜럼버스의 동상이 파괴되기도 하고. 왜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약탈자, 침략자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골라서 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저 별로 사람들이 비호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좋은 점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산재인께서 이제 28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여지껏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단점이 많은데요. 약점이 많은데요. 그런데 다른 부분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 계속 사역해도 괜찮을 사람으로 아직까지는 버틴 것 같아요. 안 좋은 점만 자꾸 본다면 손해예요. 서로 손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는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 사도가 막 정말 간절하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본받아야 될 바울 사도를 본받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어요. 교회에 정말 본받아야 될 사람, 그러나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거꾸로 정말 그 사람은 교회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도 안 좋은데 그 사람하고 또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안 좋은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바울 사도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이미 서두에서 1장에서부터 그걸 썼어요.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바울 살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었다? 바울 사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내 파가 더 많아지냐 니네 파가 많아지냐 이런 생각 갖고, 이건 정말 악의적인 태도들인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왜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내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본받으라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만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이 자세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없어져도 나만 이 교회에서 든든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은 정말 멀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본받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애굽의 그런 우상숭배 의식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모습들은 본받지 마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콕 집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본받지 마라 강조를 했어요, 노골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날 따라와 그 말씀을 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 십자가적 가치관이 아닌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할 것인데 그 사람들 따라가고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 신은 배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배를 섬긴다. 배가 뭐예요? 배로 상징되는 자기의 욕망, 먹을 것, 육신에 속한 것,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신이 배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영광처럼 생각하는 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영광스럽게. 여러분, 그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에서도 그 서두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린 녀석들이 모여가지고 못된 짓 서로 경연대회해요. 난 이런 짓 했는데 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악의 무리 속에 들어가면 나쁜 짓 한 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에요. 땅의 일만 생각한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데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그렇게 빌립보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했는데, 아니 내가 아니라 그들을 본받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잘못하면 엉뚱한 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엉뚱한 사람을 본받을 수 있어요.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책이 있어요. 책, 명부. 하나님 나라의 리스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책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책과 책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명부가 있고 행위까지 기록되어 있다.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자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바울 사도를 본받을 것인가,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을 본받을 것인가. 바울 사도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를 본받는 게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 사도를 본받고 따라가다 보면 20절과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낮은 몸,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쳐다보는데 땅에 있는 몸이지만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바울 사도를 본받는 사람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일들이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죄 짓는 데 빠르고 욕망만 채우는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그 순간은 영광의 몸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영광의 목소리로 쓰여지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순간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바울 사도 같은 삶을 본받고 살아가면 어느새 내가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내 배를 신처럼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지 않고 자랑거리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욕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에 땅의 가치를 두지 않은 고상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외치는 이유예요. 바울 사도를 본받으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됩니다.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만 채우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못된 짓 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바울 사도를 본받듯이 좋은 점을 따라가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몸이 영광스럽게 쓰여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듯 바울 사도를 본받듯 오늘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본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